예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벌써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모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새롭게 주어지는 7월을 주님께 봉헌하며 또 주님 뜻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를 이야기합니까? 흔히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나 또 지방선거 때는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랑거리가 없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뭔가?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거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 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셨다. 그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사람인지 깨달으면 그보다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72제자를 파견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세상으로 파견하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일이 늑대예요.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도록 무슨 방비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러면서 세상으로 파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보따리도 신발도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무장해제를 시킨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파견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아먹혀서 죽었을까요? 오늘 복음 말미에 보면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귀들이 그 제자들에게 복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제자들을 해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주신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두 번째 독서 바오로서고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몸에 낙인이 찍혀있다. 무슨 낙인이에요? 무슨 낙인이 찍혀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낙인이 내 몸에 찍혀있다. 낙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도 소를 키우면서 말을 사육하면서 그 엉덩짝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아넘기고 할 때 그들 몸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찍어놓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도 않는 낙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가 인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인호가 우리에게 박힌 것은 언제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인호가 박힌 거죠. 이 인호가 박힌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를 우리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호가 박혀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지옥에 가면 더 고통을 받아요. 왜? 마귀가 그 박혀있는 예수님의 인호를 보기 싫어서 파내려고 정으로 계속 쪼아낸다는 거죠. 아무리 쪼아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인호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의 권능으로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선택하지 말고 제자들을 파견하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인호가 새겨진 사람들을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악으로부터 어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힘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러 파견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살 궁리를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감당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호를 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파견되었을 때 가서 잡혀갔을 때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두 번째는 뭘로? 당신의 살과 피, 바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한 몸이 되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을 때 나는 세상에 가서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사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씩이 아니라 둘씩 짝지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삶의 원리가 이렇게 쭉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고 파견되었음에도 수많은 성직자들은 물론이지만 신자들도 사제가 미사를 마치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모든 신자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미사라는 의미는 뭐 성찬, 감사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파견하다 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끝나면 세상으로 파견되는 이유도 바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돌아올 수 있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명심하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왜?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인호를 박아주셨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당신의 성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셔 당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청하면서 기쁘게 자신있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랑거리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뭘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려거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런 자랑거리를 확실하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가슴속 가득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운 날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기쁘게 그리스도 예수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총을 겸손하게 청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